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 주의 구원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또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든지 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펴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저에게 깨우치시고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중재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반역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반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성을 잃고 지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살인을 지금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반항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 다 멸망시키시죠 하고 그렇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주변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그가 반복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15절부터 19절에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상황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노하셔서 그렇게 멸하시려 하고 계시고 모세는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고 모세는 선처를 부탁합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은 인내의 바닥이 드러났고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관용적이고 사랑이 많은 듯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방식으로 읽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모세라는 한 인간이 간청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그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시작되었다면 그 무엇으로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말 한마디,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한다.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것을 따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정말 표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려 했던 그 사건처럼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내렸던 독생자를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말씀이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기록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과 충성된 믿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세운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지 그것을 지금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희생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것을 예표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중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모세가 했던 그 대답은 1400년이 훨씬 더 지난 후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중재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보게 되는 모세의 행동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중보 사역의 신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예언합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지금 지목되어서 멸망을 눈앞에 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모세의 간절한 중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중재에 응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단언하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모세는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용서해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껏 그들의 잘못을 포용해 오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가 반역과 불만족에 대해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부터 하나님의 속성이고 구원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말,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겠다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 확인하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모든 시대를 통하여 울려 퍼져야 하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은혜는 절대 싸구려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함을 받았을지라도 백성들은 그 반역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역했던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
형벌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고 그 어긋난 그 상황,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참다운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용서가 마치 모든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내가 용서받아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한국의 이 근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왔듯이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많으니까 이 사면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형벌을 면하고 있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값을 다 치르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버젓이 보면서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여전히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 것이면서도 여전히 사면받고 나와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이고 불합리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죄와 그 용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맺어진 여러 가지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용서를 얻어야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평안이 찾아오는 게 분명하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저지른 그들의 반역 분명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살아갈 38년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죽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대가 그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정말 약속된 쉼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여기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결코 그들의 이 구원이 잘못되어서 이제는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견상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저지른 반역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감당할 몫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만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 멸망을 면했고 38년간의 생명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생명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38년간의 생명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선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누리고 살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은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정말 대를 물려서 그렇게 노예로 희망 없이 사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당장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나라를 세우고 자유롭게 사는 새로운 나라를 후대에 물려줄 것을 소망하면서 38년간이나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들은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 있죠.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가치를 맛본 사람이라면 결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38년의 삶의 기회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현실을 안다면 죄에 매여서 세상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반역을 이끌던 그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여러분들, 가나안의 그 강대한 사람들, 그 도시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빛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저희 신앙에 따라 형벌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그 앞에 가로놓인 어려움보다는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모세와 같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불만족과 불만을 키워서 죄악으로 치닫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고 우리 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급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삶의 기회를 정말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약속을 주장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섭리를 따라서 주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기회와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는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